감사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또 찬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설교를 하지만 한 주 전에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영성 생활에 굉장히 타격을 줬죠.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동안에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친교하고 봉사하면서 그러니까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런 것들을 같이 해나가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졌죠. 근데 이게 다 흩어져서 혼자 있었을 때는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었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죠. 어제 저희가 큐티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덜컥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요. 어떻게 같이 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선택을 받는데 한 사람은 버림을 받을까? 부부간에도 사실 한 사람 같이 있다고 해서 둘 다 선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은 선택받고 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었고요. 노아의 홍수 때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멸망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어제 우리 큐티한 내용 중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오늘 지금 우리의 시대가 바이러스 팬데믹에 굉장히 공포스럽고 불안한 상황에 오직 흔들리지 않고 계속된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생활입니다. 일상의 생활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다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해야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야죠. 꼭 집어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하는데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을 놓친다는 겁니다. 그걸 붙들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두 사람 중에 깨달은 한 사람은 선택을 받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선택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뒀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 공동체가 다 같이 한꺼번에 주님 부르실 때에 선택받으면 너무나 좋은데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선택받고 옆에 같이 예배했는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바람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이제 우리 상황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 믿는 자의 모습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잘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1년 동안, 우리 팬데믹이 1년이 됐잖아요. 자,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조용히 기도해봐라.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잘 했나? 이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같이 있지 않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수 있었을까? 다 믿는 자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에서 볼 때는 다 그럴듯하죠. 나 시온성교회 교인이야, 나 시온성교회 직분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자로 선택되어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같이 앉아서 예배하던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내 배우자가 정말 구원받지 못하는, 아예 교회를 안 오면 괜찮은데 그러면 아예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늘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같이 교회도 잘 같이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고 우리의 부모님이 그렇고 형제 자매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말씀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그 다음 날에 성전에 다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그 말씀을 요즘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 거죠. 큐티하는 내용들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 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그냥 우연히 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순절의 이 기간에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하시는구나. 또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주셨구나. 그러면 성전을 뒤엎는데 과연 성전을 왜 뒤집어 엎으셨을까? 또 예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보고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성전, 내 몸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실까? 아니면 인정하시고 계실까? 그냥 가볍게 듣고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돈 바꾸는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집어던지는, 마치 액션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그런 장면, 그런 씬이 나옵니다. 바로 전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굉장히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겨우 사람을 태우고 갈 만한 그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호산나 외치며 맞이했어요.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하면서 찬송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렇게 겸손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다음날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이렇게 막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성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조금 이따 사진을 보겠습니다만 성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쪽 구석에서 행하신, 예수님 혼자서 행하신 거예요. 제자들과 하고 같이 시위하듯이 한 12명의 제자가 다 같이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뒤집어 엎으신 이 사건은요,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공관복음, 그리고 조금 측면을 달리한 사복음서라고 하는 요한복음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될 만큼 제자들이 볼 때에 또 그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몇십 년 뒤에 기록할 때에 그 사건만큼은 기억이 될 만큼의 아주 의미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비롯한 이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에 6월절에 성전에 가셔서 이런 일을 했다라고 공생의 초기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6월절을 2번 올라가셨다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 번 올라가셔서 2번 하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사실 많은 성서학자들은 공생의 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보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아마 의미 있게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를 더 따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면은요, 성전 안에서 소와 양의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좀 더 과격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걸 좀 더 과격하게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아마 이것을 기록했을 겁니다. 그래서 공생의 초기처럼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은 이후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그 의미를 먼저 선포하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어요.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셨습니다. 돈을 다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왜 이렇게 경노하셨을까? 이렇게 화가 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며 예배하는 장소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겁니다. 강도의 소굴. 여러분, 이런 성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전도 한번 비교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 속의 성전이 강도의 소굴, 그냥 칼을 들어서 강도짓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욕심이 가득하고 욕망이 가득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성전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라고 표현하지만 마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세 번의 절기에 세 번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도록 율법에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정결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해도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거의 1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때 당시에 자동차를 타고 지금처럼 100마일이면 1시간 반 정도 자동차 타고 가면 되겠지만 걸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또 제사를 드릴 때는 소와 양이 필요했습니다. 그 제물들은 조금의 상처도 없는 아주 정결한 흠 없는 소와 양이어야 됐습니다. 멀리서부터 이 제물을 정성껏 곱게 모시고 온다 해도 성전 내에서 검열하는 제사장이 리젝할 수 있는 거예요. 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멀리서부터 가져오느니 이 근처에서 이 소와 양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죠.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잘 키워진 소와 양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편의를 제공해 준 거예요. 편의를 제공해 준 것으로 끝났으면 됐겠죠. 근데 그랬을까요? 당연히 이권이 개입됐겠죠. 검열하는 제사장들은 어느 집에서 사오면 통과시켜주고 어느 집에서 사오면 리젝하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시켜주는 집에서는 당연히 뒷돈을 받았겠죠. 제사장들을 질타하는 겁니다. 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돼요. 반세겔이라는 것은 한 이틀 정도의 임금 노동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깨끗한 동전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사용하는 통용되는 돈은 로마가 사용하던 드라크마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꾸어서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이걸 1대1로 바꿔줬을까요? 환전세를 많이 부과했겠죠. 당연히 또 이쪽 집에서 사오는 것으로 바꿔오는 것으로 해줬겠죠. 뭔가 표시를 해놓으면. 목적이 분명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건축하지 못했던 그 성전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전입니다. 성전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아버지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내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기도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찬양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뭔가 이권이 일어나고 성전에서 욕망이 가득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가득하다 그러면 장사치들이 장사하는 것, 이윤을 남기는 것이 장사하는 집이잖아요. 근데 장사하는 것이 평상시에 그냥 성실하게 일해서 장사하는 것이냐 하면 사실은 그 속에 이권을 가득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장사하는 집이잖아요. 그게 지나치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는 우리의 교회를 볼 때, 우리가 성전으로 볼 때 우리의 성전 내에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만한 곳인가? 인간적인 생각과 또 인간적인 욕망과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어졌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교회도. 성전인 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책망을 하시겠죠. 하나님의 성전인 내 마음을 볼 때 예수님은 또 어떠셨을까? 여러분, 개개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보셨는데 기대하시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가득한 성전의 모습으로 내 성전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아니면 뒤집어 엎으실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이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집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망이 가득한 성전입니까? 이 성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의 이제 조감도를 볼 수 있거든요.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예수님 이전부터 건축을 시작해서 예수님 이후부터 수십 년, 많은 분들이 80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다, 재건했다, 화려하게 솔로몬 때보다도 훨씬 더 화려하게 재건한 성전입니다. 지성소가 있고요. 지성소 가까이에 이스라엘의 뜰은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에요. 그 바깥에 여인들의 뜰, 유대인들 중에서 여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이 아래 사진을 보면 건물들의 바깥이 이방인들의 뜰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로 장사꾼들이 여기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소와 양을 팔기도 하고 돈을 환전해 주기도 하고 예수님도 여기에 오신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바로 이제 중앙이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이 파괴됐는데 그 엄청난 성전이 함락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남겨둔 서쪽의 한편에 그냥 성벽 담이었습니다. 성전의 담이었어요. 나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손을 대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통곡하기 시작해서 통곡의 벽이라고 명명된 곳입니다.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곳에 이제 왼쪽 위에 보면 황금동의 모스크는 당시의 성전이 아니고요. 이슬람 사원입니다. 모슬림들의 성지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바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포기를 못하고 또 이슬람 성지들 모하메드가 승천했다고 하는 그 바위가 그 안에 있어요. 저도 한번 가서 보니까 바위 하나 그냥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잘 이 안쪽으로 해서 보관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도 포기 못하고 모슬렘들도 포기 못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어쨌든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뒤엎은 겁니다. 원래 이방인의 뜰에서는 장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편의를 위해서 소와 양을 팔아줍니다. 화폐도 드라크마에서 세겔로 바꾸어줬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장사한다고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편의를 해준다는 것은 좋은 거니까요. 정말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결탁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권을 가지려고 했던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화가 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에게 일종의 표시를 해준 거고요. 그때 14절 말씀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셨어요. 왜 하필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고쳐주셨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들을 보았죠.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걸 어린이들을 보고서 화를 냈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요, 다윗은 예루살렘 이 성을 정복해야 됐습니다. 먼저도 아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는 대로 거슬러 올라갈 때에 이 예루살렘은 천연 요새입니다. 정복하기가 어려웠어요. 유다 지파가 포기했죠. 그 한쪽에 베냐민 지파도 포기했습니다. 여부수 족속이 그곳에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포기했던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가 포기했던 그곳을 다윗이 정복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수로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다윗이 그쪽을 통해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정복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여부수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한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가 지킬지라도 너 따위는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근데 정복당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화가 나서 앞으로 이곳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은 못 들어오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그것은 그때 당시였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거의 1000년이나 흐른 그 뒤에까지도 성전에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되려면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라고 율법에 말해놨죠. 이 사람들을 특별히 지칭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제사장들과 같이 거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근데 거부하지 않고 그들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죠.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그런 예수님이 이들을 다 포용하고 고쳐주고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마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다음날 다시 성으로 들어오실 때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순식간에 우리가 애니메이션 보듯이 쫙 말라져 버렸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한 거죠. 어떻게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금방 말라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엉뚱한 말씀을 하신 것 같죠?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믿고 구하는 것,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것.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린 이 무화과 나무는요,
유대의 제사장들, 대제사장,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말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듯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영적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심판받을 무화과 나무 같은 저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저주하며 심판하면서 완전히 말라버린 것을 보여줬는데 여러분은 말라버릴 무화과 나무의 입장이 되십니까? 아니면 칭찬받을 그런 성전이 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입니까? 강도의 소굴과 같이 이 세상적인 욕망과 욕심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 속임수가 난무하는 곳입니까? 혹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뒤집어 엎지 않으실까? 저를 생각해 보면 뒤집어 엎으실 것 같아요. 제게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좀 더 기준이 더 엄격하겠죠? 우리 장로님들이 좀 더 기준이 엄격하겠죠? 그 다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더 엄격하겠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지금 이러고 있을 때냐? 어쩌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듯 심판받지 않을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의 많은 유혹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정결한 성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도 우리 개인의 성전도 세상적인 욕망과 또 자기의 생각이 지배하는 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주님의 임재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완전히 주의 성령으로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인 욕심과 또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더 많이 가득하면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이방인의 뜰로 예수님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성소 안에도 또 지성소 안에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성전의 주인이신데 지금 이 성전에 예수님은 못 들어오고 계시고 내 속에는 장사하는 집으로 세상의 욕망이 가득한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안락한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냥 일상의 삶으로 됐다 그냥 편안하게 살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그걸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겁니다. 내 성전도 우리의 성전도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참된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정결한 성전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